아멘. 주님을 늘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도피한 바울이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죠.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는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교육의 본산지였습니다. 지적인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이 아테네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철학과 문학과 웅변과 예술이 발달을 했고 민주주의가 이곳에서 태동했다 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BC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헬라 문화가 로마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커다란 음악당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음악당이 있었고 좌석이 6만 석이나 되는 큰 스테디움을 경기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예술이 최고조에 달한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인들이 풍자하기를 사람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쉬운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도시 곳곳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상과 신전들이 넘쳐났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었던 아테네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상하고 있었는데요. 아테네, 이 로마식으로는 미네르바라고 하는 이 지혜의 여신, 학문의 여신이 이 아테네 여신입니다.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이것은 금과 상아를 이용해서 12m 높이로 만들어서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여신에게 봉헌한, 바친 그 신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오르간 반주를 하는 희주자매가 남미 갔다 와서 평생에 한 번은 남미에 가라, 뭐 그런 책도 썼는데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은 아테네에 가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누구나 동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외적으로 화려했습니다. 많은 신전들, 멋진 건축물들, 예술 작품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입을 벌려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철학적인 논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성의 도시, 문화 예술의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 일행들을 기다리면서 이 도시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은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성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아테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에 우상 숭배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이 바라본, 영적으로 바라본 이 도시는 우상의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죠. 지금 미국에서는 요즘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크리스찬 예식장 주인이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남자 여자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하는데 내 예식장을 돈을 준다 해도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엄청난 벌금을 내고 그 예식장이 파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빵집 주인이 나는 동성 결혼식에 쓰일 웨딩 케이크 팔지 않겠다고 했다가 마찬가지 일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그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퓨리턴들이 그렇게 신앙의 자유 하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서 만들었던 그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요즘 이 미국 사회 분위기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죄하면 교양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그분의 딸 앤 그레이엄 목사가 어느 집회에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강대상 뒤에서 그 교회는 그 찬양대가, 우리는 찬양대가 여기 있죠. 보통 찬양대들은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수원에도 어느 교회 가보면 그 강대상 뒤쪽에 쭉 이렇게 찬양대가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였어요. 그분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는 중에 뭐 뒤에서 좀 쿵쾅쿵쾅 발걸음 소리들이 좀 나더래요. 그래서 더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자기 좌석에 가서 앉으면서 보니까 분명히 예배 시작할 때는 찬양대석이 그득했었는데 절반 정도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성애, 이것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죄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발수하고 소리를 쿵쿵 내면서 소란을 떨면서 그렇게 퇴장한 거였다는 것이죠.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성적 취향이 좀 다른 사람들,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합법화되니까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성폭행해서 범죄자로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과의 성관계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성적 취향이 독특해서 어린아이하고 하는 걸 좋아할 뿐이다. 우리도 성소수자로 인정해달라 이러고 있어요. 온갖 변태 성욕자들이 다 나서서 우리도 합법화해달라고, 우리도 성적 취향이 독특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모를 벌이고 있는 참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전도가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해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박해는 적어졌습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고 너는 너대로 생각하고 나는 내대로 생각하자라는 이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그 사람들이 흠모하고 동경하는 이 아테나라는 도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빈곤함을 바라보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낄 수 있는 의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격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성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의 심령 속에 분한 마음이 솟아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그 빌립보의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송을 불렀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핍박도 없는 이 아테네에서 분노했다는 사실은 그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성경책 끼고 예배당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악한 문화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시며 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에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짢은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분한 마음을 다른 말로 바꿔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찬송,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을 때 질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스가랴 1장 14절에는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못하고 죽은 우상이 높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그 열정, 분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기 힘든 마음에 울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바알신 우상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았을 때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삼켜버린 그런 도시로 보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그 바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울분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의 이 격분의 마음, 분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속이 뒤집히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으로 끼어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우상에 굴복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속이 타오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도 질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상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분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속이 타올라서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마음에 격분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는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날마다 변론을 했습니다. 또 헬라인들의 삶의 중심지는 장터입니다. 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이 장터,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 보면 아고라라고 하는 이 토론장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따온 그 말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거래하는 장소가 이 아고라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사상을 함께 나누는 철학적인 논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헬라 철학의 진수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 보면 두 그룹의 헬라 철학자 계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보통 쾌락주의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육체적이고 그 말단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사상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평정심의 상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왜 스토아라고 이름이 주어졌냐 하면 이 학파를 시작한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회랑에서, 스토아가 회랑인데요, 이 회랑에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로마 제국의 통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들은 모든 세상 만물에 신적인 로고스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육체적인 절제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사상은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통과 공포와 욕망과 쾌락과 같은 이런 정념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의 경지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쾌락을 가르친 것과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숙명론과 복종과 고통의 감수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에피큐리안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라고 가르쳤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팽팽한 자기들끼리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었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이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새롭게 나타난 꽤 똑똑해 보이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바울을 만나서 당신이 말하는 그 주장이 뭐냐? 우리가 좀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3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선동한다,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라는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언덕에서 이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요, 내가 이곳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더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중에 보니까 무슨 신을 위한 제단, 무슨 신을 위한 제단,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이런 것까지 내가 봤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소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문을 트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렴풋하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상세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와 뜻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24절의 말씀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해서 그 신전이 이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사니까 신도 신전에서 거주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거주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 나는 그 신이 끼치는 저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고를 사도 바울이 산산이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멀리 초월해 있어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신이나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해 있는 스토아 학파의 그 신처럼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섭리자가 되셔서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하지 않고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계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으므로 누구나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30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 또 하나의 신기한 철학이 없는가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철학이 아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철학은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철학이 아니라 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한국 땅에 필요로 한 것도 바로 이 동일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수원시 땅,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마을, 우리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복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느꼈던 이 마음의 격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의 아테네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발달된 지식과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박해가 있었어도 이 아테네에는 박해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는 교회가 공개적으로 전도를 해도 적대 행위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종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을 했지만 동성애와 알코올과 마약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답은 새로운 전도 방법이나 새로운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전도의 방법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전도의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불붙는 심정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자의 가슴에 불이 있고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전도의 열쇠가 되는 것이지 전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정말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에게는 기쁜 소식이냐? 심각하게 타락한 이 세상의 기막힌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내 속에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시대가 바뀐 것 같아도, 사람이 변한 것 같아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러한 불을 품고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테네의 교훈이고 아테네의 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불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띄어서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제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날씨입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아고라, 우리의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나가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나가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전하십시다. 부활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